주님의 이름으로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사람들은 이 시대를 세상의 끝, 마지막 때라고 다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가하시고 나서 마태복음 24장에 오면은 세상의 끝날에 일어나는 일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때가 오면은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깨어있고 준비하고 있어야 되겠는데요. 우리 모두의 영혼을 깨우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천국을 준비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마태복음 24장의 내용입니다. 세상 끝에는 전쟁의 소문이 많이 있겠고요. 그리고 지진과 기근이 많이 발생한다고 말씀하셨고, 그런데 그것은 단지 시작일 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재난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에 보면은 산고라고 되어 있어요. birth pain. 산고, 즉 산고의 고통이 시작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 산고의 고통은 처음에는 시간의 간격이 길게 오다가 나중에는 굉장히 짧아지면서 급하게 마지막에는 오게 되죠. 그런 것처럼 이 세상 끝날 마지막 때도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이런 많은 재난과 고통스러운 일들이 넓은 간격으로 오다가 마지막에 가면 굉장히 짧게 빠르게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은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실족하는 것이 뭘까 하는 것인데요. 이 실족이라는 말도 성경의 원래 의미를 보면은 믿음을 배반하게 된다는 거예요. 원래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대적하는 길로 간다는 것을 여기에서는 실족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가보면은 이 마지막 때 일어날 때에 배도하는 일이 먼저 있고라는 말씀이죠. 그죠? 배도하는 일이 하나님을 떠나서 믿음을 버리는 일이 많이 일어날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고 나서 배도하는 일이 있은 후에 저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활동하게 된다고 데살로니가 후서에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나타나면서 불법이 성하게 되고 이 불법이 성하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진다고 합니다. 요즘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은 정말 세상이 왜 이럴까 하면서 정말 불법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가게는 저렇게까지 불법한 일들이 노골적으로 일어날 수 있을까 했는데 최근에 보면은 미국 같은 이런 선진국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나라 또 다른 나라 말할 것도 없이 불법한 일들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일들을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세상이 왜 이래 하면서도 이게 성경의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시대로구나. 그럼 여러분들이 그 정신이 바짝 깨어나야 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해도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재림하여 다시 오신다고 해도 이러한 마지막 때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이것을 믿지를 않습니다. 전혀 믿지를 않고 그거하고 사람들의 삶하고는 전혀 동떨어진 그런 삶을 살게 되어서 마치 이러한 상황은 노아의 때와 같이 노아가 그 홍수가 날 때 오래전부터 준비를 하였지만 세상 사람들은 전혀 그거와는 관계없이 살았던 것처럼 마지막 때에도 그와 같은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그렇게 주님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을 가진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이 천국에 대한 복음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진정 우리가 주님 앞에 그 천국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믿음을 가슴에 품고 이 믿음의 비밀을 간직하고 끝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기고 나아가기를 진심으로 축복을 하고 여러분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는 그런 심정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은 결국은 소수의 사람으로 남게 됩니다. 이 세상 끝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 지키면서 같이 가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이 사람들은 소수로 남게 되고 끝까지 견디는 것이 정말 소중한 그런 시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끝까지 견디는 이 믿음을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는 오늘 예수님이 주신 말씀, 깨어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데, 주님이 언제 오실는지 우리는 알 수 없고 또 생각하지 않은 때에 주님이 오신다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깨어있는 것이며 어떻게 하는 것이 준비하는 것입니까?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의 오늘 핵심이 그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은 너무나 많이 들었어요. 주님이 오신다는 말씀도 많이 들었고 우리가 깨어있어야 됩니다.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라는 말씀도 너무나 많이 들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연하게 준비해야 된다, 깨어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아주 구체적으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걸 가지고 오늘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이렇게 깨어있고 준비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어떤 특별한 조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를 해야 되지 않느냐. 또는 세상과 분리되어서 가능하다면 산속에 들어가서 어떤 은신처를 만들고 또는 공동생활을 하는 그런 것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마지막 때라고 하지만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생각만 하고 그냥 시간을 보내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성경은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오늘 24장과 또 여러분들이 또 25장 말씀 보면 여기 분명하게 나와 있는데 오늘 이것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24장에 너희는 깨어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고 하는 이 도전을 주시면서 그 답은 어디에 주셨나 하면 답은 25장에 주셨어요. 깨어있고 준비하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크게 세 가지 비유로 말씀하셨는데요. 첫째는 열처녀의 비유라고 하는 말씀이 있고요. 두 번째는 달란트의 비유라는 말씀이 있고 세 번째는 작은 자의 비유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 비유는 여러분들이 설교를 통해서 그동안 성경을 읽고 많이 들어서 아는 말씀일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마지막 때와는 전혀 관계없이 이해가 되고 다른 맥락에서 또 설교가 되고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이제 열처녀의 비유는 마지막 때와 관련해서 많이 이해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나머지 두 번째, 세 번째 말씀, 달란트의 비유 같은 것은 전혀 다른 맥락에서 이게 설교가 되고 이해가 되고 있어요. 달란트의 비유라고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여러분들이 가진 많은 하나님이 주신 재능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믿음의 유산들, 이런 것을 잘 활용을 해서 그것을 잘 개발을 하면은 나중에 칭찬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여러분들이 아마 이해하고 또 설교도 많이 들었을 거예요. 마지막 때와 그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때 여러분 답변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것이 마지막 때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 다음에 세 번째 비유, 작은 자의 비유라고 그랬는데 정말 세상에서 이 작은 자로 연약한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들, 배고프고 가난한 헐벗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사랑을 나누게 되면 그것이 주님에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들도 그러한 작은 자에 대한 사랑으로 섬김을 해라. 그렇게 또 가르침을 우리가 받아왔어요. 그러면 그거하고 마지막 때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 전혀 그런 맥락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단편적으로 그 말씀이 주는 전체적인 맥락과 관련 없이 이해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 때에 껴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는 이 말씀과 연결이 되지 못하고 엉뚱한 그런 이해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들을 예수님이 원래 이 말씀을 왜 주셨는지 이걸 깨어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는 말씀과 연결을 해서 주님이 왜 이 말씀을 주셨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면 첫 번째부터 보겠습니다. 열처녀의 비유가 말씀하시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열처녀는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가는 성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비유에서 깨어있는 5처녀와 깨어있지 못하고 어리석게 잠들어 있는 5처녀를 구분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그룹이 이제 차이가 나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5명의 그 껴있는 처녀들도 등을 준비하였고
그리고 어리석은 그 5명의 처녀들도 등을 준비했어요. 등을 준비했다는 것은 주님을 준비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이가 나는 것은 5 처녀는 등과 함께 기름을 따로 준비를 했고요. 어리석은 처녀들은 등은 준비했지만 그 등에 불을 밝힐 기름은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리석게 되지 않으려면 등을 준비하면서도 동시에 그 등을 밝힐 수 있는, 불을 밝힐 수 있는 기름을 동시에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도 이와 같아서 우리가 주님이 오시기 위해서 등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등을 준비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의 빛을 비추어서 주님이 오시는 길을 우리가 보고 워치하면서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 등을 준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빛을 받아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빛을 받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단지 그것을 이해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할 뿐 아니라 실제로 그 등을 밝히 지속적으로 그것이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 불을 밝힐 수 있기 위해서는 이 올리브 기름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름을 따로 준비를 해서 밤이 늦은 시간까지도 불이 꺼지지 않고 불을 밝힐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 어리석은 처녀들은 그걸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밤이 깊어가니까 올리브 기름이 떨어지고 하니까 이제 불이 꺼져가는 거예요. 불이 꺼지면 주님이 오셔도 그것을 알아채지를 못합니다. 등불이 꺼지고 기름이 없는 상태에서는 주님이 오셔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왔을 때 그것을 대비하지 못해서 주님을 만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 빠지지 말고 그 어리석은 5 처녀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를 깨어서 준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말씀을 가슴에 붙들어야 됩니다. 가슴에 품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는 등불이 있습니다. 말씀으로 비추는 그 빛이 있어요. 그 빛과 함께 그 빛이 끝까지 가기 위해서는 등불과 함께 기름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럼 그 기름이 무엇입니까? 하는 거예요. 기름이 과연 무엇입니까? 이 기름은 우리가 그 성전의 그 구약시대 성전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성전에 가보면 그 성전 안에 등대가 있어요. 또 등불을 피우는 이제 등대가 있는데 그 등대를 빛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제사장들이 매일 그곳에 들어가서 그 기름을 공급을 하는 일을 합니다. 제사장이 하는 일이랑 사실은 제사와 함께 또 성전에 불을 밝히는 이 일을 하는 것인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업무죠. 그 제사장이 늘 올리브 기름으로 그것에 공급을 하면서 불이 성전 안에 밝게 비출 수 있도록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속에도 말씀으로 그 빛이 빛나고 있습니다. 빛이 빛나고 있는데 그 등불이 빛을 계속 비추기 위해서는 그 기름이 준비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기름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내리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여러분 속에, 가슴 속에 늘 항상 충만하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것이 말씀으로 빛을 내면서 우리의 여러분의 몸된 성전 안에 말씀과 함께 빛으로 가득한 그런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과 늘 연합해 있어야 되고요. 주님과 연합하면서 기도하고 말씀 안에서 늘 성령 충만하면은 주님과 연결된 그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성령이 여러분 속에 다 공급이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공급이 되어야 이 등불이 꺼지질 않습니다. 이걸 하지 않으면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그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공급되지 아니하면은 기름이 없어서 불이 꺼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정말 지혜로운 주님을 기다리는 지혜로운 그 5 처녀에 속하기 위해서는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늘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야 돼요. 이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성령의 공급이 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막히지 않도록, 그것이 여러분의 그 영혼과 분리되지 않도록 늘 이 말씀을 붙들고 슬기로운 5 처녀로서 주님을 준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주님을 기다리며 껴있는 성도는 바로 이러한 5명의 지혜로운 처녀의 모습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째는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이 달란트의 비유가 마지막 때와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 달란트 비유는 안타깝게도 세상 끝에 오시는 주님의 재림과 전혀 관련 없이 이해가 되고 있어서 너무나 오해가 많은 말씀이에요. 보통 일반적으로 이 달란트 비유는 사람마다 달란트가 받은 양이 다르지만 사람마다 다 재능이 다르고 달란트가 달라요. 그런데 이제 그 달란트를 잘 가꾸어서 개발해서 주님의 일에 충성하자, 이런 정도로 이해가 되고 있는 것이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럼 뭐냐? 이 말씀의 핵심이 뭐냐? 자세히 이 말씀을 읽어보면은 이 비유는 세상 끝에 주님께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결산한다는 거예요. 그 결산이 결산. 이게 과정이 아니고 결산하는 내용에 관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그런 성도들이 있고,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받는 성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나눠지는 게 뭐냐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나눠지는 것은 달란트를 받은 그 양에 따라서 이렇게 착하고 충성된 종과 악하고 게으른 종이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비유에 보면은 5달란트 받은 종이 있고 2달란트 받은 종이 있고 1달란트 받은 종이 있습니다. 그런데 5달란트 받은 종은 그 5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그것을 다른 곳에 가서 일해서 또 다른 5달란트를 만들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그것을 가지고 갑니다. 자기가 원래 가지고 있던 5달란트 외에도 또 다른 5달란트를 만들어서 주님 앞에 가져가서 주님, 제가 주님이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해서 이렇게 남겼습니다 하니까 주님께서, 야, 너 참 잘했다, 웰단,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시면서 칭찬을 하셨어요. 그리고 천국의 기쁨에 나와 함께 참여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2달란트 받은 종에 대해서도 똑같은 칭찬을 하세요. 이 2달란트 받은 종도 자기가 받은 2달란트를 가지고 일을 해서 2달란트를 더 남겨서 그것을 주님 앞에 가져갔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정말 잘했다, 나도 나와 함께 천국의 기쁨에 참여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1달란트 받은 종이에요. 이 사람은 자기가 받은 1달란트를 가지고 그것으로 더 이상 그것을 가지고 일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땅에 묻어두었다가 주님이 오실 때에 그 땅에 묻어온 것을 가지고 그냥 그걸 그대로 가지고 가서 주님이 주신 것을 내가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하면서 하는 말이 무슨 말을 했냐면은, 주님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대로 주님이 주신 그대로 이것을 가져왔습니다. 주님은 심지도 않은 데서도 거두시니까, 해치지도 않은 데서 모으시니까 내가 가진 거 그대로 가져가셔도 주님은 얼마든지 심고 주님이 스스로 심고 해줘서 많은 것을 모으고 거둘 것이니까 나는 내 몫만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주님이 이 사람에 대해서 진노하십니다. 내가 언제 그런 말을 내가 너에게 했느냐? 내가 어떻게 해서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고 해지지 않은 데서 모은 줄 아느냐? 너는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심는다라는 단어와 해친다는 단어가 나와요. 여러분이 그걸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심는다는 단어는 영어로 플랜트예요. 플랜트. 해친다는 단어는 스케트예요. 스케트. 이게 어떤 경우에서는 심는다는 플랜트는 우리가 어떤 열매를 기대하고 수확을 기대하기 위해서 이렇게 작은 묘목을 심어서 그 심은 것에서 이제 열매가 맺히잖아요. 그런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해친다는 것은 이 씨앗을 그냥 그대로, 채소 같은 경우는 씨앗을 그대로 뿌리잖아요. 스케트 하잖아요. 그 스케트 하면 그것이 이제 땅에 떨어져서 채소가 자라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스케터를 하든지 또는 플랜트를 하든지를 해야 돼요. 우리가 수확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플랜트하거나 스케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성경에서는 심는다 그랬고 해친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근데 이걸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이걸 무슨 말인가 잘 이해를 못하고 하는데 실제로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이 생명의 열매를 우리가 맺기 위해서는 어떤 일을 하냐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생명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사람들을 우리가 이것을 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양육하고 가르치고 기도하고 하면서 이 심는 일을 합니다. 그 심는 일은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나중에 큰 열매를 맺고 큰 나무가 되어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이건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에요. 심어야 돼요. 심어서 그 나무가 아주 건강하게 잘 자라서 나중에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심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식물의 경우에도 이렇게 큰 나무로 자라는 거는 그냥 씨를 뿌리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 묘목을 딱 키워가지고 그 묘목을 심어야, 플랜트를 해야 그게 나중에 잘 자라요. 그게 이제 어떤 식물의 성장의 원리 같은데요. 또 한편으로는, 이 스케터하는 뿌리는 거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일을 보면 이 전도하는 거, 일반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하는 거는 심지 않고 그냥 말씀을 그냥 뿌려요. 말씀을 뿌려서 생명의 그 씨앗을 뿌리면 그것을 이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스스로 주님을 받아들이고 신앙생활을 거기서 시작할 수 있게 되어서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이 사실은 심고 뿌리는 일이에요. 어떤 경우는 심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생명의 씨앗을 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안 하고 우리가 달란트를 아무리 많이 받았다 할지라도 이걸 안 하고는 결코 새로운 생명의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여러 가지 달란트를 주셨는데 이 생명의 씨를 뿌리고 심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걸 결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것을 했느냐, 얼마나 했느냐를 결산하고 우리가 달란트가 적든 많든 간에 내가 가진 달란트에서 내가 심는 부분과 스케타는 해치는 부분을 통해서 또 다른 열매가 맺혔을 때 그것을 가지고 주님이 결산을 하시고 너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서 너 본분을 다했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 일을 해야 돼요. 어떤 형태로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전도하고 이 모든 일 다 그거와 관련이 되어서 있으면 그것은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서의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와 관련이 없으면 여러분들은 그냥 땅에다가 여러분의 달란트를 그대로 묻어두는 거예요. 그와 관련이 없는 것이라면. 그래서 잘 분별해야 돼요. 내가 하는 일이 과연 신앙 안에서 나는 뭘 하고 있느냐. 이 스케터하고 플랜트하는 일을 집중적으로 하셔야 돼요. 그것에 모든 것이 다 집중이 되어서 나중에 주님 앞에 가서 내가 결산했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살펴야 됩니다. 그 특별히 여러분이 하시는 일, 특히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일들이 이런 일들을 위해서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부분에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달란트의 비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마지막 우리와 함께 결산할 때 우리가 맺은 생명의 열매를 어떻게 맺었느냐를 보신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이 일에 여러분의 모든 신앙생활이 집중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걸 하지 않고 나중에 나는 교회 잘 다녔는데요. 뭐 이렇게 하면은 그냥 나중에 가서 낭패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작은 자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자기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오실 때 보좌에 앉으시고 그리고 보좌에 앉으셔서 많은 민족들과 사람들을 심판하신다고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민족과 세상 사람들이 다 이 심판의 자리에 서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때 주님은 사람들을, 민족들과 사람들을 양과 염소로 구분을 해서 좌우에 이렇게 나눈다고 하는데, 오른편에는, 예수님의 오른편에는 양의 민족과 사람들을 두시고 왼편에는 염소의 민족과 사람들을 두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른편에 있는 양의 사람들에게는 축복을 받아서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 즉 천국을 상속하게 될 것이라고 하였고요. 그리고 왼편의 염소들에게는 저주를 받아 마귀와 악의 천사들에게 예비된 지옥의 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마지막 심판이에요. 마지막 심판입니다. 이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면 마지막 심판이 있는데 바로 그때 이러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준이 뭐냐 하는 건데, 이 기준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일이 그들이 줄일 때에, 그들이 목마를 때에, 그들이 병들었을 때에, 나그네 되었을 때에 그들에게 여러분들의 한 일이 바로 예수님에게 한 일로 인정이 되어서 그것에 대하여 칭찬하고 보상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그런 작은 자들에게, 형제들에게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그들이 줄이고 목마르고 병들었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그것은 나에게 하지 않은 것으로 내가 그 책임을 묻고 그 책임에 대해서 심판을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작은 자가 누군가 하는 거예요. 이 작은 자가 과연 우리 주변에 있는 작은 자가 누구입니까? 근데 이 작은 자는 실은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 중에 일상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수많은 많은 사람들 모두가 다 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 중에서 이렇게 작은 자로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얼마든지 우리는 만날 수 있고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이제 섬기는 일들을 통해서 바로 이제 이러한 일에 대한 이제 예수님의 마지막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많이 놓치고 있는 부분은 이 작은 자에 대해서 이 민족이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작은 자는 예수님의 형제와 골육이 된 이스라엘 민족으로 해석이 되기도 합니다. 이 부분은 교회에서 많이 놓치고 있어요. 대체신학 때문에 많이 놓치고 있는데,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민족은 복음의 기초를 놓았고 성경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었고, 또 그런 가운데 고난을 받아서 이스라엘이 세상 가운데 흩어졌고 세상 끝날까지 고난을 당하는 민족으로 남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구원을 받아요. 구원을 받고 열방에 구원받은 모든 민족들과 함께 이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어서 천국에 같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 이제 성경의 전체적인 스토리입니다. 근데 이 작은 자에게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만나는 그런 작은 자도 있을 수 있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작은 민족이 작은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에서 일어나는 이 반유대적인 안티 세미티즘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대적하고 반대하고 하는 이런 것이 세상에 지금 전 세계적으로 팽배하게 와 있습니다. 2000년 동안 유럽을 통해서 유럽의 여러 나라, 여러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아주 핍박을 했고 미워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또 전 세계적으로 흩어져서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교회 가운데 이스라엘을 하면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성경의 맥락을 이해를 못해가지고 그냥 이스라엘은 저 불쌍한 팔레스타인을 미워한다고, 또 그걸 공격해서 막 전쟁을 해서 사람들을 죽인다고 막 이렇게 비난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굉장히 그거는 진리에 가려져 있는 그런 잘못된 판단이고, 실제로는 그 사람들이 결국은 성경에서 이 하나님 나라의 기초를 놓는 그런 역할을 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라는 것인데, 사탄은 이 사람들이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온갖 오해와 그런 잘못된 생각들을 세상 사람들에게 퍼뜨려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게 만들어놨어요. 그게 이제 안티세미티즘으로 나타나는데, 우리는 말씀에 대해서 분명한 깨달음을 가진 우리는 이것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사람들이 온전히 회복되도록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그 기도의 부름의 사명을 감당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온전히 이들이 회복이 되고 또 열방이 회복이 돼서 같이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은 자에 대한 이 섬김, 이 작은 민족에 대한 섬김이 마지막 때 심판 때 반드시 그 책임을 묻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책임을 묻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가리워져 있던 우리 시각이, 그런 잘못된 시각이 벗어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축복을 하고 할 수만 있으면 그들을 어떻게 하든지 주님 안으로 돌아오는 그런 회복이 일어나기 위해서 기도를 하고 또 마음을 모아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는 처음부터 이걸 깨닫고 이것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를 해왔고 또 이 사명을 가지고 또 끝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작은 자가 누구입니까?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좀 연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교회 안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돕고 그런 일을 해야 될 뿐 아니라 또 이스라엘이라는 이 작은 민족을 여러분들이 위해서 기도하고 돕는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에 대한 보상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로 정말 깨어 있어야 하고 또 준비하게 하는 말씀이 과연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세 가지 측면에서 첫째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 말씀의 등과 함께 성령의 기름 부음을 충만하게 준비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러분이 받은 달란트대로 생명의 열매를 거두는 일을 위해서 심고 그 생명의 씨앗을 뿌리는 이 일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 일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교회도 할 수만 있으면 이 일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주님의 제자로 세우고 많은 사람들을 생명의 씨앗을 뿌려서 주님 안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자꾸 만들어가는 그 일에 집중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작은 자를 위해서 섬기는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작은 자는 이웃에 있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 그리고 민족적으로는 고난받는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는 일에 여러분의 마음을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함으로 여러분은 깨어있는 성도가 되는 것이고 준비하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곤란에 가서 뭐 공동체를 만들어 산속에 들어가서 산다고 그게 깨어있고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그게 중요했다면 주님이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을 거예요. 주님은 그런 말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깨어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세 가지 비유를 하신 거예요. 이 세 가지의 비유 말씀을 통해서 하셨는데 사실은 이런 일을 하다 보면 마지막 때 하는 일로서 세상에 잘 드러나질 않습니다. 사실은 드러나질 않아요. 평소에 늘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이 일에 집중하셔서 마지막 때에 주님으로부터 칭찬받고 하늘에서 영광을 얻으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깨어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세 가지 주님의 비유를 따라 순종하여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빛을 비춰주셔서 등과 함께 또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받은 달란트를 따라 생명의 나무를 심고 생명의 씨앗을 뿌리는 일에 우리가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작은 자를 섬기며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연약한 사람들을 섬길 뿐 아니라 고난받는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들의 회복을 위해서 나아가는 정말 열린 마음으로 그들을 품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